네,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성탄절을 어떤 날로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날이길래 거리마다, 가게마다, 또 교회마다 화려한 조명을 미리 밝혀놓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놓고 또 캐롤송을 부르는 것일까요? 다른 기독교 절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성탄절만은 법정 공휴일로 국가에서 정해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성탄절은 온 세상에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생일인 거예요. 생일의 주인공은 당연히 그날 태어난 사람이겠죠.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생일이라고 하면 주인공을 위해서 평소에 먹지 않았던 음식들도 만들어 놓고 또 케이크도 준비하고 또 당사자가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축하해 주는 날을 보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그 누군가의 생일을 기념할 때 생일자인 그 당사자를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생일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돈을 벌어보려는 그런 기업이 주인공인 것 같고 또 연인들에게는 근사한 곳에서 데이트하는 특별한 날인 것 같고 또 가족들에게는 오랜만에 모여서 외식하는 그런 날인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받기 위한 어떤 기회의 날인 것 같다는 거죠. 말하자면 주인공이 빠진 생일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을 빼놓고 생일을 기념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올해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의 생일을 직접 챙겨주시고 또 그래서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고 선물도 정성스럽게 이렇게 포장해 주시고 손편지도 직접 이렇게 쓰셔서 생일을 축하해 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보통 수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생일을 맞은 당사자는 주인공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앉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에 이제 불을 붙인 다음에 조명을 끕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진하게 2번 반복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요.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면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일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생일 맞은 분에 대해서 평소 느꼈던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도 10월 달에 축하를 받았는데요. 평소 칭찬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제게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어색하고.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당사자인 주인공을 쏙 빼놓고 한다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니면 주인공이 앉아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 축하를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과연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참 이상해지겠죠. 그날의 주인공인 당사자는 또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번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생일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의 생일인데 가족들이 여러분만 쏙 빼놓고 외식을 한다면, 여러분만 쏙 빼놓고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다든지 분위기 좋은 근사한 카페에 가서 맛있는 차를 마신다면 여러분 생일 맞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일이 예수님의 생일날
성탄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삭개오는요,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 도시의 지명은 구약의 민수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이고요. 동시에 아주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 징수원을 말하는데요. 삭개오는 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의 그 세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인데요. 세무서장이라고 말하면 꽤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또 남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러운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느냐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은 식민지 국가에 대한 그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요, 그 나라 백성들을 세리로 고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보다 오히려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을 훨씬 더 미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갖고 있었던 그런 감정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의 적대감이 완전히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당시의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어떤 돈을 걷어서 일본 제국에 바친다던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같은 민족의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본문 7절에 등장하는 뭇사람들의 반응과 같았을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요, 뭇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반응하고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뭇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 뭇이라는 의미는 모든,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두 수군거려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 뭇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도 아마 삭개오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인 취급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 걷는 그 자체도 미운데 부과된 X에 뻥튀기를 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부당하게 갈취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그런 무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머리에서 이런 부당한 세금 징수의 그 정책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요, 아마도 기본적으로 몇 배 이상은
갈취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만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뒷주머니에 챙겨 넣었던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한 부자라고 굳이 삭개오를 소개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서 또한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 삭개오는 보통의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부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큰 부자가 삭개오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심부름 대장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로서 세금 징수하는 수단을 통해서 동족들을 속여서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삭개오는 공공의 적인 그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왜 창기들과 동급으로 여기는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왜 굳이 세리장까지 되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네, 3절에 단서가 있어요. 자, 어떤 정보가 삭개오가 세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서일까요? 네. 잘 맞춰주셨어요. 네, 공공의 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창기와 동급으로 죄인 취급 받을 것을 알면서도 세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요, 키가 작고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작고라는 그 헬라어 미크로스라는 단어는요, 공항에서 사용하는 공학도들이 사용하는 그 마이크로의 어원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마이크로라는 것은 길이를 나타내는 그 길이 단위거든요. 하나의 단위인데 어떤 것의 100만 분의 1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1 마이크로라고 하면 1m 길이의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남자들의 키가 평균 얼마죠? 180이요. 요즘은 뭐 너무 잘 먹고 또 아이들이 쑥쑥 잘 자라서 평균 키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17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75라고 했을 때 175 마이크로 하면은 175의 100만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은지 짐작이 되겠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마이크로라는 단어는 아주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키를 말할 때 작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의 어원이 된 그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삭개오의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짐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균 이하의 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작은 키가 아니라 장애라고 생각할 만큼의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장애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 키 작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레위기 2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네, 레위기 21장은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그 규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쭉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20절, 21절도 제사장에 대한 규례인데요. 보통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지만
육체에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중에 오늘 삭개오처럼 키가 못 자란 그런 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제사장 가문 출신인지 아니면 다른 지파 출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사장 규례를 통해서 키가 못 자란 자에 대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23절에 가면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휘장 안에 들어가도 안 되고 제단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들어가거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았습니다. 한마디로 흠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제사장 가문이라면 성소를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가 설 자리가 과연 한 곳이라도 있었을까요? 동족들로부터 흠 있는 자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그 삭개오, 분명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면서 아무도 삭개오 곁에 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분노, 외로움,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칼을 갈고 갈면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두고 보자. 니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말겠어. 니들이 나를 무시한 만큼 내가 꼭 갚아줄 거야.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복수를 키워갔을 그 삭개오는 제대로 복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심하고 또 고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돈을 많이 가지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했고 출세하려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삭개오의 상처와 로마의 필요가 절묘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렵지 않게 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수와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삭개오는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남들보다 그 열악한 조건에서 세리의 우두머리, 또 세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공공의 적인 세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세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등감, 또 분노, 또 외로움이라는 그 상처가 삭개오로 하여금 매국노인 세리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갑자기 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을까요? 우리 본문 3, 4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다 같이 우리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네,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의 아픔과 그 상처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부자가 되고 출세하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신을 냉대하였고 더 싸늘하게 대했습니다. 부정한 자를 넘어서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더 외로워졌고 더 화가 났고 더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삭개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바로 앞장에는요 35절 43절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그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바디메오를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마을 입구에서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근근히 살았던 사람이니까 아마도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바디메오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도 바디메오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디메오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은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으로 구걸하던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바디메오와 삭개오는요, 사는 모습은 달라도 생김새는 달랐어도 어떤 면에서 너무나 똑같은 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도 제사장 규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레위기 21장 20절을 다시 보면요, 제사장 가문임에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 중에 눈에 백막이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백막이 있는 자는 눈에 백태가 끼어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당연히 흠이 있는 자였고 제사장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와 바디메오는 사회적인 면에서 또 심리적으로 또 육체에 흠이 있다는 면에서 너무나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삭개오처럼 외로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바디메오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 앞에 멈춰 서셨고 또 바디메오는 평생의 한이었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로웠던 마음의 자리에는 어느새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자신 앞에 멈추어서 자신의 그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사건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던 소리들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비로소 닫혔던 귀가 열리게 된 것일까요? 전에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녔던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제는 왜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늘 바디메오를 보면서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바디메오를 동일시했던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디메오도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고 흠 있는 자였으며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하는 바디메오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터는 자기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늘 여리고 입구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디메오가 있었던 자리를 지날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바디메오를 떠올리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강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소리질러 불렀던 것처럼 키 작은 그 삭개오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우리 잠언 8장 17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신을 궁금해하고 또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삭개오도 또한 만나 주시려고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앞에 멈춰 서신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 있는 그런 삭개오 앞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단지 자기를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를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삭개오의 외로움과 그 아픔, 그 상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우리 시편 139편 1, 2절과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 삭개오의 이름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름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고민과 또 아픔, 상처까지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조금은 낯설었지만 그동안 받았던 서름들이 복받쳐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자기 이름은 죄인이었고 흠 있는 자였고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저런 수식어 다 떼고 그저 친구처럼 자기 이름만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색했겠지만 얼마나 감격하고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이 단순히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그 집의 주인입니까? 삭개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삭개오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처럼 살았던 날들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주인처럼 살면 살수록 더 힘들다는 것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에서 서둘러 내려옵니다. 아니, 자신이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삭개오도 바디메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열등감,
분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삭개오의 그 마음 안에도 어느새 기쁨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된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삭개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을 가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됩니다. 또 출애굽기 22장에는 배상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삭개오는 갑절이 아니라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말씀대로 사셔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어쨌든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임에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가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자 관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바도 더 부자라고 해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가 태어날 장소가 될 수 없었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누울 수 없는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죄인의 집이라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삭개오의 집, 그 집에 예수님은 주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귓가에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주인이 되려고 오신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하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날이 날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거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임하는 영광이고 비로소 임하는 평화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